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무서운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안전 불감증일 겁니다. 안전 불감증이 무엇입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그 위험함을 인지하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간에 하고 있는 타이어 일을 하다 보면 타이어 판매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안전 불감증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타이어 마모의 잔존율이 많이 남아 있어서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연식이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흑이 많이, 금이 많이 가 있는 타이어에서 보통 5년 이상 주행한 타이어들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차주분께 너무 위험하니 교체를 권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몇십 년 운전을 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나에게 돈 쓰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안전에 대해서 많이 취약합니다. 뉴스나 SNS를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점검 시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시기를 놓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또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 이번은 괜찮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사고로 인해서 탑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고가 나고, 그래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세상에만 있는, 우리의 신앙에도 안전 불감증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본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 나의 삶이 입술만 떠드는 주여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결국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보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의 안전 불감증을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내 안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진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첫 번째로, 말로만 믿는 신앙은 무너지게 돼요.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며 각종의 집회와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입술의 고백만 있지 삶의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안전 불감증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안전 불감증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1년 52주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이러한 착.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 우리 시대에 입술 신앙이 얼마나 만연합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믿음이 삶의 결정과 행동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교회 주차장까지만 간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신앙은 익숙하지만 세상 속에서 신앙은 너무나도 서툰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 믿음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을 오늘 본문 하반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견고한 믿음처럼 보이고 단정하고 예쁘지만 비만 오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신앙. 어떠한 문제만 발생을 하면 그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만 허덕이는 모래 위에 지는 신앙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의 말로 살지만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의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사람의 신앙이, 그러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오늘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모래 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안전 불감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직장에서는 신앙을 감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타협을 합니다. 왜?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거슬린 삶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니까 뭐 나도 이 정도쯤이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오늘 내게 묻는다면 너는 그때 내 뜻을 따랐느냐라고 다시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가정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작성을 하면서 설문을 작성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 제 화를 참지 못하고 분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지난날의 모습 회개했습니다. 신앙인이지만 가정 안에서 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나의 감정을 스스럼 없이 내뱉던 내 모습을 말씀을 알지만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화목하라 사랑하라 했지만 화목하기보다 사랑하기보다 내 감정을 앞세워 내어세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하십니다. 순종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허울 뿐입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또 요즘은 핸드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핸드폰을 통해 SNS나 유튜브나 각종 채널을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모습이 핸드폰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SNS나 댓글, 유튜브 영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가져야 될 품위와 언어를 소유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세상의 분노와 조롱을 따라가며 거기에다 댓글을 달아갑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뿐인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말뿐인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을 계속 내 삶 속에서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했는데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사건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왜 주셨습니까? 하지만 감사합니다.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의 신앙이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본받아가며 내 삶 속에 루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작은 믿음의 순종이 큰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거대한 사역이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내 삶에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말을 통해 상대방을 축복하는 내 입술의 언어가,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순종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여 주여 외치기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을 때 예 주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말은 많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저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만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는 사람으로만 남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 아멘입니다라고 화답하며 바로 즉시 행할 수 있는 가 소망합니다. 온전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예요?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며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분노하신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착각이 깊이 자리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순히 1년 52주 예배만 출석하면 나는 내 신앙을 다 했다, 나의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믿음의 시작이지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완전한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봉사는 행위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집회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다시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예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집회 시간에 눈물 흘리는 것이 결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삶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보기에 나타나 보여지기 위해 행했던 나의 그냥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배는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안전 불감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보시기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깊이를, 하나님과는 교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는 소통하지 않으면서 바쁘게 신앙생활인 척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시며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는지, 나의 사역이, 나의 행함이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사람 중심. 내가 주의 이름을 말하지만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1대1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에 맞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역보다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사역은 결과이지만 순종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간구하라 했으니 간구하셔야 되지만 간구한 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다음의 행보가, 그 다음의 길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 오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건강을 주셨을 때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나의 경제 활동을, 부족한 나의 경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내 명예, 내 자존심, 내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보다, 나의 교회에서 행함의 사역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관계 안에 순종이 있으며 순종 안에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믿음,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셋째로,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이 이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방금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겉보기엔 똑같지만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면 어떻습니까? 결과는 달라집니다.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위기가 닥치고 바람이 불면 매우 흔들립니다. 경제의 바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에 홍수가 닥치면 믿음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감정 위의 신앙은 기분이 나쁘면 흔들려 버립니다. 상황 위의 신앙은 환경이 나빠지니 한없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은 환경이 바뀌어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가치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이익보다 정직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 세상은 이익과 효율을 따지지만 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며 따라가는 것. 조금 손해 보더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미워하더라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셨으니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믿음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부모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것. 가정에서도 부모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정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부모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갈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하나님, 우리 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에 있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씁니다. 자, 폭풍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은 인생의 기초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며 더 만들어갑니다. 폭풍우를 받았을 때, 바람을 받았을 때 도망간다면 그와 비슷한 것만 와도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한번 폭풍우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세워진 사람은 또 다른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예배를 규제하고 중단되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꿋꿋이 어떠한 방식이든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했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30% 이상의 가난한 교인들이 그 가난한 교회의 30%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난한 교인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해서 안 나가서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나오지 않고 SNS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서핑족. 하지만 말씀 중심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던 교회들은 더욱더 단단해지며 더 성장해 나갔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말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전히 믿음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서 나는 오늘 교회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폭풍과 닥치든 어떠한 바람이 불든 나는 그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신앙은 언제 무너져도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자다. 그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단순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감정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순종은 하지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집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냥 감동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돋보기에는 튼튼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저 철근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아주 옛날에 그렇게 많이 를 빼먹고 구타했던 적 한풍병차점이 그래서 무너졌다고. 그런데 어떤 다리는 지진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를 튼튼하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겉은 믿음이 굉장히 신실해 보여도 기초와 말씀과 순종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비바람에 폭풍 후에 금방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과 우리 안에 순종으로 신앙의 기초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믿음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 중심의 신앙에서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격하면 나 교회 안 나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듣는 아는 것, 듣고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아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행함 있는 신앙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을 나의 신앙의 점검의 날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기초가 말씀과 순종 위에 있는지 아니면 감정과 상황에 위에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여 주여 외치기보다 예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며 그래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예 주님으로 사는 인생 순종으로 완성된 진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귀한 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귀한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